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세상의 틀을 바꾸라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2019 WRC 주제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틀을 바꾸시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까지의 세상의 틀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심 중심, 세상 중심 그게 세상의 틀이 되어진 겁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탄을 세상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세상은 점술, 무속, 우상문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틀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12가지가 세상의 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WRC 때 주신 메시지처럼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지금 세상 임금이 사탄인데 지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세상 임금, 마귀 완전히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임금 마귀를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틀,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세상의 틀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겠다. 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말씀, 첫 선포하신 첫 복음, 그게 다름 아닌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그런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세상의 틀, 창세기 3장 이전의 세상의 틀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게 세상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뒤로 세상의 틀이 사탄 중심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세상의 틀은 뭐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 이것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틀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틀, 그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첫 복음,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한 첫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뭘 주셨는가 하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결박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게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제자들이 나중에 함께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쫓아내고 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고요.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더 이상 세상의 틀에 묶여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12가지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사탄을 결박하는 그 권세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히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고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의 틀을 예수님은 바꾸기 원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들도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로 하신 사역은 뭐였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를 친히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다.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의 틀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천국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 12가지 틀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틀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틀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틀로, 12가지 문제 속에, 그 세상의 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틀로 이미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해라?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직접 뭘 해라? 세상의 틀을 바꿔라.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지 말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세상의 틀을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이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인간의 틀인데 사탄이 이 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인간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그 세상의 틀을 따라가지 말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틀을 따라가지 말고 그 세상의 틀을 깨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뭘 하러 가셨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뭘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틀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의 틀을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가 사실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발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함이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결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대. 아버지께로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뒷부분 내용이 뭐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이 세상의 틀을 사탄 중심의 세상의 틀을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의 틀로 바꾸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뭘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이게 뭐냐면은 커버넌트, C입니다. C. 언약의 여정, CVDIP.
어쨌든 들어보셨죠? 예. 지금 뭔 이야기 했냐면 시 이야기했어요. 시가 뭐죠? 언약.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세상 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을 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뭐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언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좀 더 폭넓게 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언약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한 가지 흐름으로 쭉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의 여정, CVDIP를 가려고 하면은 뭘 제대로 알아야 돼요? CVDIP가 뭔지는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C,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이 세상의 틀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틀을 예수님이 친히 왕노릇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길 원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C.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어디로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현장으로, 내 직장 현장으로.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내 가정, 가문, 직장, 지역. 어디까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비전은 미리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공생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요. 언약과 비전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미리 보는 것. 우리가 최고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비전. 비전은 뜻이 당겨서 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서 봐야 돼요. 가장 멀리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멀리 있는 게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것.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뭘 향하여서 흘러간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딱 한 가지를 향하여서. 뭘 향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지구 종말까지는 딱 한 가지 사건을 향하여서 흘러간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되어진다?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러면서 최고의 왕이 되어지고 하는 개개인이 하는 일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초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들, 모세를 통하여서는 애굽 종살이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 다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고 조금씩 뭔가는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뭘로 재해석되어져야 된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재해석되어졌듯이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것들은 다 뭘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계복음화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비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 그게 요셉에게는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전은 뭘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비전이 되어졌습니다. 이 비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꿈이 나와요. 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C, covenant,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비전.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런 꿈이 있는가? 언약과 비전 속에서 발견한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는 발견했는가? 발견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이 바울의 꿈인데요, 언약과 비전 속에서 발견한 꿈입니다. 21절 말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꿈인데, 전도자 사도 바울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인생 작품을 이룰 이 하나님의 꿈을 사도 바울은 언제 발견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고 나서 이 꿈을 발견할 때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냐면은 23년이라는 세월, 대략 이렇게 봤을 때 23년 동안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1차, 2차 선교여행하고 3차 선교여행 하는 중에, 그러는 중에 23년 만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 고백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 되어진 겁니다. 이미 나름대로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이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을 발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더 커버넌트 C와 비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꿈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꿈이 이렇게 발견되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그 꿈이 뭐 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지고 인생 작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 꿈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입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 꿈을 발견하는데 23년이 걸렸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언약과 비전 속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있다가 언약은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언약과 비전 속에서 꿈을 발견해야 되는데 언약은 붙잡고 있는데 비전 속에서 꿈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꿈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세상 속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꿈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비전이 빠져버리고 꿈을 찾으면은 언약은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언약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은 모든 문제 해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쪽으로 다시 흘러가냐면 꿈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다시 또 흘러가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막는 게 뭐냐면은 비전 속에서 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언약과 비전이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꿈이 세상적인 꿈이 되어져요. 육신적인 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꿈이 되어져요. 성공 중심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육신 중심의 꿈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뭔가 꿈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실패하게 되어져요. 왜? 비전 속에서 나온 꿈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향한 꿈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구하지 말라고요. 근데 비전이 사라져버리면은 우리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으로 꿈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꿈을 찾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 속에서 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현시키는 게 이미지고요. 이게 이제 계속 내 삶 속에서 이미지화, 형상화 되어질 때 언젠가 그 꿈이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practice. 그래서 CVDIP, 언약의 여정. 모든 일강 결론이 뭐였냐? 모든 렘넌트들은 언약의 여정 24를 시작해라. 그래서 이 CVDIP가 여러분 24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C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뭘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령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가장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언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 운동 받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게 언약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비전.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여기에서 뭐가 발견이 되어져야 된다? 꿈이 발견이 되어져야 된다. 꿈을 아직 찾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70평생, 80평생 와가지고는 이 세상에 와서
먹다가 일하다가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고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찾아가는 것. 그 계획을 어디에서 찾으라? 비전 속에서 찾아야 된다. 언약과 비전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어지도록 계속해서 형상화시키면 내 인생 작품이 되어진다. 이것을 어떻게 해라? 그냥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 언약의 여정 24를 시작해라. CVDIP가 없으면 24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WRC 쭉 메시지를 들으면서 작년 주제가 그 내용이 CVDIP였는데 이걸 개인화 안 시킨 사람은 메시지를 들어도 좀 허하겠구나. 왜 나의 CVDIP가 없으면은, 제 CVDIP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30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CVDIP 언약의 여정 24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질 때 세상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틀을 바꾸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세상의 틀을 바꾸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세상의 틀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주역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이를 위하여서 언약의 여정 24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에서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이 실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여 주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탄의 세력을 꺾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며 CVDIP 언약의 여정 24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